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희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희망과 기대로 2021년을 시작하였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인 고통이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첫 여인인 판도라에게 제우스는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상자를 주면서 절대로 그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판도라는 그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잠깐만 열어보면 되겠지 하고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짧은 순간에 그 상자 안에 있던 죽음, 질병, 고통 등 온갖 나쁜 것들이 순식간에 세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깜짝 놀란 판도라는 황급히 그 뚜껑을 닫았지만 이미 온갖 나쁜 것들은 세상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판도라는 제우스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무엇인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판도라는 그 상자 안에 남아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자 안에 남아 있던 것은 제 이름은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고난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판도라의 상자 신화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희망은 세상의 희망, 그리스 신화에서의 희망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희망 플랫폼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또 주부의 모두의 교회 All Right Church Where Hope Begins라고 희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 All Right Church 모두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소망, 희망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망, 우리가 희망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희망보다는 소망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소망과 희망을 모두 같은 hop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망, hope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말 번역에는 소망이 3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NIV 성경을 비롯한 모든 영어 성경 번역에는 hope, 희망이 모두 4번이나 등장합니다. 24절은 기독교에서의 소망,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25절은 소망,
소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 신학의 토대 중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24절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시제도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신학적 논쟁이 제기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우리가 소망 중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석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우리가 소망 중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깔뱅은 주석에서 눈으로 환히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망이란 우리의 감각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의 본질은 미래적이고 현재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이 소망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구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희망을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희망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들의 노력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고 하였습니다. 희망 고문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기독교의 희망, 즉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희망이 우리의 막연한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종교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희망은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희망한다고 할 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단순한 바람을 담고 있지만 기독교의 희망은 우리가 희망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이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146편 5절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건이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